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만 따라가면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에 장애가 있어도 주님만 따라가면 장애가 있어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의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내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델이 되었고 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모델이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목자로 삼고 믿고 나왔으니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셔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 순종과 가정 예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아멘 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어느 날 조카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많은 소유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양을 치고 목축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어떻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아내와 조카와 그리고 함께하는 식솔들과 또 그 양떼들을 이끌고 이제 나무로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정말 지치고 피곤한 그런 여행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세겜에 도착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행을 하면서 많이 지쳐 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가족들에게, 식솔들에게 쉬는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디다 장막을 쳐야지만 될지 좋은 땅을 한번 찾아보자고 지형을 탐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초보자 믿음의 새신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정 재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게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아내와 함께 조카와 함께 그리고 식솔들과 함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잠시 있다가 이제 베델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세겜에 도착했다가 또 금방 베델로 옮겼으니 새로운 지역에 대한 걱정도 있고 앞날에 대한 근심도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는 근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확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내와 조카와 식솔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졌습니다.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이제 삼촌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사람인지라 조카에 대한 분노도 있고 조카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에 대한 서운함이나 또 분노나 어디로 가야 될지 막연함에 대한 그런 염려와 걱정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내 땅으로 주겠다 좌우 동서남북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엎드려서 다시 아내와 함께 식솔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쌓은 것이 가정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두 가지 믿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가정 예배는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이고 유산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물려준 영적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정 예배도 귀한 것입니다. 첫째,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다 가정 예배를 드린 가정 예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욥 아시죠? 욥도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기서 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은 동방의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큰 부자. 여러분도 큰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10 자녀들이 있는데 그 10 자녀들이 다 부유하게 잘 삽니다. 그래서 생일 때가 되면 각각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10 자녀들과 부모님이 다 함께 모여서 그 집에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좋은 음식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생일 잔치가 끝나면 욥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욥기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자녀들을 다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합니다. 형제의 집에 흩어져서 잔치를 베푼 다음에 아버지의 집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성결하게 했습니다. 어제 잔치를 베풀면서 먹고 마시던 그런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멋대로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욥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욥이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던 것은 가난한 시절부터, 힘들었던 시절부터, 자녀들이 어린아이였다부터 그때부터 열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제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가족들, 그리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 식솔들, 종들, 하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혹시 너희 중에 이방의 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버려라.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가정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명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의 율법을 전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우리가 보통 쉐마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세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매일 기도하고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자. 라고 말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만은 매일매일 저녁마다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시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본문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입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항상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는 3시, 6시, 9시가 되면 하루에 3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9시 기도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청하여라.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는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환상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부부 사역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하라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날 부부들의 모범 아닙니까? 부부들의 모범 아닙니까? 모델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 부부들의 모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부 사역자가 되고 부부가 합심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게 되겠습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가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가정 예배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개역 교회의 전통입니다. 두 번째, 가정 예배는 개역 교회의 전통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회 회복을 했습니다. 가톨릭의 그 형식적이고 복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교권주의적인 그런 교회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교회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교회의 회복을 하고 새로운 개혁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의 회복을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회복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제들만 읽고 사제들만 알고 사제들만 묵상하니 사제들이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말씀의 회복의 운동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정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뒤에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하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교회가 초대교회가 카톨릭이 됐습니다. 카톨릭이 되고 나니까 이 카톨릭 교회는 오직 사제들만 예배를 침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반 성도가 가장이 믿음의 호주가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단이 됐는데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가정 예배를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장로교회가 믿음의 기본을 교리로 삼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가정 예배를 영과 진리로 철저하게 온전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곧 가정에서 매일이든지 혼자서 은밀한 곳에서든지 엄숙하게 예배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전통입니다. 장로교회는 일찍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가정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예배 지침 중에 가정 기도회는 신자의 제1차적인 의무인 바 가정마다 행할 것이니 매일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 그들이 가장 힘썼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 예배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가정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에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 나의 모든 예배 생활이 다 된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정해 놓으셨지만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가정 예배는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인 예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또 성도들의 가정 신앙의 위기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불신앙의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우자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문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도들의 가족과 자녀들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도 한국교회가 이처럼 위기 가운데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탄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형제가 부모와 자녀가 무릎을 맞대고 엎드려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굳게 지키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가족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몸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하는 것 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 전수가 어렵고 신앙 교육이 힘듭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신앙이 전수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점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신앙 교육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이 서로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형제들이 서로 말로만 서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영적으로 중보하는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함 받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시도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고 마음의 육적인 것에 또 영적인 것에 그런 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 가족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내가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익숙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은혜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깊어지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혼자서 찬송하고 혼자서 말씀을 읽고 혼자서 기도하더라도 가정 예배를 드린 날과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날의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 차이를 느낄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강하고 담대함의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차이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강력하게 회방할 것입니다. 나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정해놓으신 그런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가정 예배를 우리 교회 3가지 개인 신앙 경건 생활 중에 하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송 거룩한 독서, 십자가 신앙, 그리고 가정 예배입니다. 목요일 10분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혼자라도 드립니다. 자녀들이 오는 날 함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정해놓은 믿음의 원칙들 아닙니까? 다시 결단하십시다. 우리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목요일 날 10분만. 내가 찬송하고, 좋아하는 찬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한 장씩 읽고, 또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 말씀을 읽어도 되고,
목요일 날 10분. 혼자라도 자녀들이 오면 그날이 예배 드린 날이어서 함께 10분만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 동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가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 내가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은 밴드로 목요일 아침마다 올려놓을 거고,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또 밴드에 들어가셔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내가 스스로 예배가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영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혼자라도 드립시다. 그러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은혜가 주어지고 깨닫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날 공적 예배도 드리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전통,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통로인 가정 예배를 혼자라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온 성도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